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웃으시면서요. 제발 이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연습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연습하시는 보겠습니다. 우리 김두편님 대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이탈리아 영화 중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끄덕끄덕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준이 되시는 분들 같아요. 예, 그 인생은 아름다워는 영화는 원래 이게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유대인계 이탈리아인이 나와요. 디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치에 의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수용소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잡혀가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게 돼요. 근데 자기 아들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전쟁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봐 그리고 아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두려워할까봐 아이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전쟁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전쟁이 아니다. 이건 게임과 같다. 그래서 아빠하고 게임을 하자. 어떤 게임이냐면 네가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탱크를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1000점을 받으려고 네가 노력을 해라. 근데 만약에 네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울거나 아빠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근데 잘 숨어 있고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져서 1000점이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는데요. 아이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말을 잘 지키기 시작해요. 근데 전쟁의 마지막쯤 되면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해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걸 몰라요. 이 아이는 그걸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왜요? 게임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요?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계속 게임을 잘 즐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이 탱크를 몰고 그 이탈리아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왜요? 1000점이 넘어서 자기가 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탱크를 선물로 받는 거라고 이 아이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평화 중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가끔씩 우리는 평화롭다고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곳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편안한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슬에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난 그 모든 영생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위하여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격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육과 혈에 의한 우리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아름답게 환경을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꼬아버립니다.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이 한 일이 뭐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지금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죠?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걸 때가 많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화를 나게 할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진리의 허리띠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동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허리를 동일 수 있잖아요. 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 허리띠로 우리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우리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신하며 절제하며 자기를 다 갖추는 것,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는 겁니다. 그 당시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원피스를 입었을까요? 투피스를 입었을까요? 원피스를 입었어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통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추울 때는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이불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 편안할 때, 그리고 자기가 뭐 특별히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통으로 그냥 입고 있어요. 바람도 잘 통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근데 먼 길을 떠날 때나 아니면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허리를 동여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펼쳐져 있으면 잘못하면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동여맵니다. 딱 내서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 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허리를 동여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리를 동여매는 게 결국 뭐죠? 뭡니까? 근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신이 뭡니까? 절제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잘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저기 근신하다는 그런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내포입니다. 내포. 근데 그 말은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다
또요 근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술을 다 마셔서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럼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마시지 말고 평상시에 많이 마시고 좋아하더라도 전쟁에 임할 때는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절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축구하고 술 마시고 권투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다. 이 말은 바로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도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허리띠에 배를 맞추십니까? 아니면 배에 허리띠를 맞추십니까? 무슨 똑같죠? 같은 소리 같죠? 다시요. 여러분은 허리띠에 여러분의 배를 맞추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에 허리띠를 맞추세요? 배에 허리띠를 맞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와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배를 허리띠에 맞추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절제하죠. 끝. 거기까지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배를 허리띠에 맞추는 거잖아요.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허리띠를 허리띠를 배에 맞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먹다가 딱 이제 허리띠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딱 푸는 거죠.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가 배가 불러주는 만큼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둘레임이 됩니다. 그죠? 허리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벨트를 자세히 보면 거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 1인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가 이제 늘어나서 1인치만큼 벨트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몸무게가 10파운드 늘어요.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이 배를 허리띠에 맞추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면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허리띠를 배에 맞추면 우리가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무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제할 수 있길 바라요. 절제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죠? 세 가지 가장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요? 육신의 정욕으로요.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으로요.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으로요. 여러분 싸워 이기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주의 군사로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그럼 뭘 절제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절제하지만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절제하는 게 뭐죠? 바로 혀입니다.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혀를 동여맬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온몸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지혜예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몸을 다 다스리려면요, 육신의 저격을 다스리려면요, 가장 먼저 뭐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이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혀를 잘 다스리는 걸까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혀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에 사용할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찬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뭘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리고 이 혀로 사람을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이 뭐죠? 쉽게요? 좋은 말 해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족쇄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잠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줘요. 내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잠그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이 튀어나올 때 잠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도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특히 자녀에게 나쁜 말을 계속 해보세요. 말할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상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 뭐죠? 미움이 생기고 쓴뿌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일이죠? 사단이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영향 안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말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입을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또 이 입을 가지고 사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해보세요. 안 하세요? 내가 당신을 싫어합니다. 잘하시네요. 내가 당신을 증오합니다. 해보세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다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하면서 벌써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내뱉을 때에, 축복의 말을 전해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입을 틀어 그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격려할 때,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을 일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릴 때 사단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절제하되 이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혀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뭐를 절제해야 된다고요? 안목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안목이 뭐죠?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누구가 되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요. 근데 속았죠. 그렇죠?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7년을 일해야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보수로 더 이상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잡았습니다. 왜? 야곱이 있으니까 잘 됐거든요. 야곱이 있으니까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이 서로 계약을 합니다. 보수 조건을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얼마 주면 되겠냐? 뭘 주면 되겠냐? 그때 야곱이 뭐를 요구하죠? 가축이 있는데 양이나 염소를 낳는데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진 거, 뭐 점 있는 거는 나한테 주시고 만약 그냥 깨끗하게 잘 나가면 그것은 외삼촌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점이 있거나 그런 아동진 것들은 원래 열성입니다. 첫 번째로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병약한, 비실비실한 애들이 점이 있고 흠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은 좋은 거죠. 뭐 나봐야 얼마 안 날 거고 또 나면은 또 비실비실한 거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부터 야곱이 자기의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딱 보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이런 양과 소가 그 냇가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룩진 가지를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막 벗겨가지고요. 얼룩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 그리고 튼튼한 양, 토실토실한 양 이런 소들은 다 그걸 보고 서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신하고 애를 낳고 애가 아니죠. 새끼를 낳을 때 어떤 새끼를 낳았을까요? 예, 얼룩진 새끼를 낳았어요. 아름진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들만 낳는 거예요. 건강한 애. 근데 반대로 딱 보고 비실비실하고 뭔가 약하고 그런 양이나 염소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시냇가에서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그걸 치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약한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가 나왔죠? 깨끗한 새끼가 나왔습니다. 얼룩이 없어요. 아롱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건강한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점 있으니까 아롱지니까 다 야곱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거는요. 깨끗하게 났지만 비실비실하니까 다 라반이 것이 됐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것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지금 이것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애가 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들어가면 20분, 30분이에요.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얘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을까? 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본 결과 왜 그러느냐? 얘들이 들어갈 때 책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또 책을 들고 나올까? 제가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엄마가 화장실 갈 때 책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걸 본 겁니다. 자기네도 본 대로 화장실 갈 때마다 심심해서 책을 들고 들어가서 똑같이 읽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화장실이 2개밖에 없는데 엄마도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애들도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 화장실 못 쓰잖아요. 그 제가 한 거는 애들이 화장실 갈 때 제가 책을 못 들고 가게 했어요. 애들이 그냥 본 대로 그대로 자기가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TV 많이 보는 집에 가보면 애들이 뭐 할까요? TV를 많이 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집에 가보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요? 자기가 본 대로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왜요? 보는 것이 우리가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심시풀이로 자기 할머니도 쏴 죽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면 됩니다. 왜요? 본대로 자기가 변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요. 왜요? 예수는 뭐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오늘부터 거룩한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실험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루에 30분만 따로 시간을 내주세요. TV 30분만 덜 보시고요. 혹시 인터넷은 대신하신 분은 인터넷은 30분만 덜 보시고요. 그 시간을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사단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왜 꼭 그 시간에 해야 돼? 조금 이따 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하지. 그러다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시죠. 적어도 30분은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시죠.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세요. 아무것도 그 시간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실험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실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루에 딱 30분이네요. 그냥 시간을 정해서 딱 30분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면요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30분만 주님께 드려서 이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은 읽으실 거예요. 왜요? 놀라운 것을 보셨잖아요.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채소의 그 맛을 모를 때는요 채소를 주면요 먹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맛을 들이니까요 먹지 말라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정말로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믿음의 귀한 길을 가는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좋아할까요? 시편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남이 주는 떡만 계속 먹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요 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먹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요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실험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30분만 덜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죠?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돈을 자랑할 수 있어요. 저도 보면요,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저는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크루즈 마음 놓고 탑니다. 하와이 가고 싶은데요, 마음 놓고 갑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돈을 써요.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죠? 명예예요. 학벌이요. 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박사가 많습니까? 그죠?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정말로 지위가 높은 사람, 사장님들이 많습니까? 야, 사장, 박사 참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 자랑할 수 있어요. 또 뭘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죠? 손쉽게 자랑하는 거. 뭡니까? 외모요. 50대입니다. 근데 피부가 20대 같아요.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기 딸하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딸하고 딱 보니까 같아요. 굉장히 자랑합니다. 뭐 50대지만 20대 미모, 동안 뭐 이러면서 계속하면 막 TV나 이런 데 나옵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요즘 계속 잘 나오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동안의 미모 뭐 이렇게. 그죠? 또 남자들은요. 육체미. 그죠? 요즘 YMCA 가면 얼마나 그렇게 정말로 그 육체미가 이렇게 뛰어난,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냥 운동하면 되는데 꼭 나시를 입거나 어떤 사람 우통 벗고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가기 싫습니다. 그죠? 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운동할 때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생의 자랑을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가 돈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특별히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이상 그냥 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말 돈에 여러분들이 혈안이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랑할 만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에 매여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학력을 자랑하려면, 학벌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누가 그거 줍니까? 안 주잖아요. 특히 외모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대가 20대의 동안의 미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투자를 해야 돼요. 자기 피부에 엄청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50대가 20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들 보면 엄청 신경을 씁니다. 햇빛도 받으면 안 되고요. 로션, 저 로션 엄청나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피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안 되면 뭐죠? 벗겨내기도 해야 되고. 그죠? 안 되면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육체미가 되려면 하루에 2-3시간 아마 그거 운동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돈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물질이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물질이 많을까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명예가 높은데요. 이 세상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열매를 받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박사고 사장이고 큰 높은 지위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과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50대가 20대의 동안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육체를 그렇게 가꾸는데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순결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세요. 왜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이 받을 그 보화를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성도들 이렇게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에게는 저 하늘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을 향하여 거룩한 영혼을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아글바 왕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랑했어요. 왜요?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축복과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어떤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 마음 놓고 마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세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살아가세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건 마음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고 그걸 따라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원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돈을 위해서 얼마 좋습니까? 그죠? 명예를 위해서 높아지려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마음 놓고 살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버려야 돼요. 그 상급을 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고귀하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보다도 말하는 것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많지만 그것을 참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생을 자랑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나아가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군사임을 믿으십니까? 나아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기 원하십니까?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동대에서